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 그리고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와 또한 죽음의 그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즉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 신앙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토대가 됩니다. 건물이 아무리 높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 기초가 약하거나 부실하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 기초가 되는 부활 신앙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아무리 오래된 신앙이라고 하여도 또한 아무리 많은 체험과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찌 보면 문제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문제들로 인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배경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복음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파벌로 인한 분쟁이 있었고요. 불륜과 음행 같은 문제들도 교회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때의 습성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어지럽혀 가기도 했고요. 받은 바 은사들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싸움들로 인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예수의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 즉 부활 신앙에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음을 말씀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교인들 사이에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 신앙이 굳건히 뿌리 내리지 못한 데에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이 흔들리자 교인들의 삶이 흔들린 것이고 교회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이란 단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오늘 내가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믿지만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관념적인 신앙이고 교리적인 신앙이고 죽은 신앙이 됩니다. 살아있는 부활 신앙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로 인해 나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생, 곧 하나님 나라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의 변화가 거듭남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믿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몸이 죽어 흙 속에 묻힌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전혀 다른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통상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먼저 예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으니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전파하고 곧 설교하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너희들도 믿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의 흔들리는 부활 신앙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부활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15절 하반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마지막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비슷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부활신앙을 바르게 확립하고 세워주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더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다른 증거들을 보여주든지 해야 할 터인데, 지금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12절하고 13절을 헬라어 원어를 직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그가 일으켜져 왔다고 설교되고 있거늘 어떻게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죽어있는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만일 죽어있는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과의 차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이 죽어있는 자들로부터가 되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가 일으켜져 왔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기는 한데 12절 13절에 대한 직역에서 드러나는 것은 죽어있는 자들에게서 그가 일으켜져 왔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무덤 속에,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이와 똑같은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소위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니라. 여기서 아들이 실제로 죽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비록 목숨은 붙어 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죽어 있는 자로다. 사대 교회는 분명 교회의 건물도 있고 그 안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 그들은 죽어 있는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죽어 있는 자라는 이 말은 실제로 목숨이 끊어진 사람들, 그래서 묘지에 장사된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살아도 산 게 아니야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이렇듯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자, 죽어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죽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죽은 자들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죽은 자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죽어있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고 12제자들도 포함되고 500여 형제들도 포함되고 사울 시절의 바울도 포함됩니다. 이들 모두는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모습, 그의 말과 삶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예수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가 그리스도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죽어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 예수가 일어난 것, 예수가 드러난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삶이 변하여서 의로우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마치 예수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예수가 일어났다, 부활했다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앞에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단지 과거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반드시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데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내 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그 삶이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그는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 신앙은 결국 허무한 대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처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 완벽하게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는 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나간다 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 참된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활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부활하고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이 부활하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 그 갈급함이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이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 거듭남의 영이 우리 모두 위에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부활의 삶을 묵상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부활의 삶이 펼쳐집니다. 부활의 삶은 진리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고 사랑의 삶이고 평화의 삶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듭난 삶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들 중심에 모셔드리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묵상합시다. 부활의 삶을 묵상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